오늘은 3월 1일 첫날, 이번 달부터 가정별 축복 안수 기도가 말씀이 끝나면 바로 출입문에 서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가정별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벽 연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함께 기도하신 후에는 앞에 나와서 장로님하고 같이 축복 안수 기도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3절과 6절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지만 7절에서 12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드디어 그 계획과 실행을 끝까지 완성시켜주는 13절과 14절의 성령 하나님의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네 단어가 그 표시가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주목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고 또 믿어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듣고. 네 가지 중에 듣고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고 인치심, 보증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믿게 하시고 인쳐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하셔 주시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예수님의 그 실행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끝까지 보장해 주신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제 듣고는 봤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과 충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믿는다는 것, 이제 들었으면 이제 믿고 믿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는다는 것과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 누구도 안다고 그랬냐면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안다고. 바울이 말씀 중에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믿진 않아요. 예, 알고 있을 뿐이지 믿진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안다, 나는 믿고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생각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게 믿는 건가? 한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을 항상 이제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른 것이죠. 안다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가보지 않았던 천국도 지옥도 믿어집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해주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다음에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 이제 그것이 믿어져요. 지금은 부활하여 계신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이 듣고 믿고 바로 이것은 구원하는 하나의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믿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믿어요? 그 안에서라고 했죠. 이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쳤다라고 했죠. 그 안에서라는 것은 앞에 복음이에요. 앞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믿었다라는 말은 이제 인정한다,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죠? 구원 얻는 것에서도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했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그 과정도 이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가 내가 많이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 않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밖에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생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그냥 하나의 꾸며낸 역사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이게 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충만함과 풍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3절에 첫 단어예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전파하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는 자녀가 되겠느냐. 자,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누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도와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어지고서 눈물이 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어져서 마음에 힘이 납니다. 믿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어져서 기쁨이 솟아나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누가 도와주셔서 일어난 일이죠? 믿게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세 번째 단어가 뭐죠?
그 다음에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들은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또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도장 인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 옛날 그 당시에 짐승들을 이제 주인이 나기 것이라고 표시할 때 그때는 이제 인두로 불도장을 찍었답니다. 불도장. 그래서 불도장을 그 소에 찍어 놓으면 피부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래서 이 소가 동네 어디로 도망가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 소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요? 인침받은 걸 보고. 도장 찍은 걸 보고 그 도장의 이름을 보고 아, 이 소는 저 최씨집의 소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저 박씨집의 소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당시 짐승뿐만 아니라 노예도 사고 팔던 시대인데요. 노예도 인을 쳤답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사면은 몸에다가 주인의 도장, 인을 인두로 찢어서 이 사람은 내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도망가도 그 몸에 이마든지 등이든지 가슴이든지 뭐가 있어요? 인이 찍혀 있어요. 불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이 노예는 누구 것이다 라는 것이 표시가 나요. 이게 이제 그 원리예요. 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또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은 몸에 찍히는 도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 그 도장을 누가 찍어주시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아무리 고소해도 제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인이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찍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게 웬 은혜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려 내가 누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애써 옷에 막 사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얼굴에 막 글씨를 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미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샤워를 해도 옷을 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옷에 새긴 것도 아니고 우리 피부에 내가 글자로 쓴 것도 아니라 누구께서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인을 치면 어디 가도 소유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간섭도 어떤 위협에서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호했으면서 이제 흔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에도 내 영혼에도 무엇이 시켰습니까? 듣게 하셨죠. 읽고 믿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인까지 도장까지 새겼으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내가 그런 도장 시킬 만한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런 도장 시킬 만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이제 확증을 받을 만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도라도 닦았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오직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 인침 받았다고 하는 것. 구약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신을 남정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구약에 하신 이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 찍는 행위는 할례였어요. 할례. 몸에 행하는 할례였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몸에다 기호를 붙이고 이방 사람들은 부적과 문신을 새김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것이라는 표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이방 사람들처럼 몸에다 부적을 달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구약의 백성처럼 할례를 바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할례 대신에 인치심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은 한 번 도장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한 번의 도장으로 영원까지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고 입장권을 허락하십니까? 인치신 걸 보고. 인치신 걸 보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고 뭘 확인하시고 천국으로 입장시켜 주시냐면은 인치심을 보고 도장 찍힌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기업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인치신다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 소유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치시는 것은 바로 너는 주의 것이다 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위해서 준 거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간섭도 어떤 위협에서도 이제 위협을 받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표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단이 와도 우리를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누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신 그 인이 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사단과 마귀. 난 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듣는다, 두 번째 믿는다, 세 번째 인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신 것이 있어요.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증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는 우리가 잘 알아요. 네. 보증이라는 단어. 이제 방송해 보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이제 연예인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일을 많이 당하냐면은 보증을 서요. 유명하니까 보증만 쓰면은 이름 팔아서 장사하면 돈 많이 주겠다고 해서 보증을 많이 서요.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지하방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게 참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의리아련 집에 살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허름한 곳에서 어떤 유명인은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어떤 일이냐면 보증 잘못 써서 그래요. 보증.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보증도 그건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증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증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무도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보증도 안 서주려고 하죠. 보증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억울하게 그냥 내 돈 다 가져가는 거죠. 내 집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차 다 뺏기는 거죠. 보증 잘못 써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증 서신 분이 계세요. 내 영혼을, 내 구원을 보증 서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어 보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써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대신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담보가 되어주셨다고요. 성령의 이제 인치심을 받아서 보증되시는데, 이제 보증하셨는데 우리의 구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으니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은혜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첫 단어로 들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도장 찍어 확인까지 시켜주시고 보증까지 하나님 감당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졌고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배, 또 하나님과 함께 더 복된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료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고난을 못 잊을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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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구구한 노래 불러서